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살아생전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겠지요?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았던 38년 된 병자나 군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았던 거라사인 광인과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그 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보이지 않고 야이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보이지 않고 또 그 외의 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집행해야 했던 백부장, 또 로마의 병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선동하고 친히 죽음으로 내몰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또 호기심 반, 적개심 반으로 찾아온 수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4명의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이모였던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4명 여인이 함께했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만 3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리 자녀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도 여전히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은 자녀가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내몰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 사랑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모,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입니다. 마리아의 여동생이지요. 그녀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살로메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했던 여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조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바랬던 그 두 아들의 길이 막힌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언니였던 마리아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 위한 마음으로 아마 이 살로메는 그 십자가 앞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주님 앞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그녀는 7 귀신에 매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여인이지요. 여러분, 그녀는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마지막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아마 십자가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리를 잘 지킨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의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할 때는 신뢰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할 때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뜨거움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손과 발을 다 움직여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큼,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 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나오는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명의 여인 중에 몇 명의 이름이 마리아라고요? 세 명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이름을 쓰면서 구분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해방되었던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자세하게 한 명 한 명의 이름 앞에 그 수식어를 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굴까요? 전승에 따르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고,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고모입니다. 새벽이라서 잘 머리가 안 돌아가시죠? 고모입니다. 고모.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십자가 앞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한 딱 한 사람, 제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잡혀갔지요? 아닙니다. 요한 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에 요한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재판 받을 때 예수님을 변호했지요, 이 요한이? 아닙니다. 이 요한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매 맞고 고통당하실 때도 그 장면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슬픈 마음으로 스승의 그 고통을 자신의 눈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지금 십자가 앞에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스승 되신 주님 앞에 너무 몹쓸 짓을 한 제자구나 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십자가 앞에 나오긴 했지만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이 요한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한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임무, 사명을 하나 맡기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우리 주님이 이미 그 요한을 다 용서하셨고 크신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 요한을 품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삼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는 무한대의 사랑,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세 번째 사랑은 무시무시한 사랑. 이 삼무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요한을 대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지금도 삼무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사명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늘 떠올리시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던 예수님이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죄인의 심정으로 나와 있는 요한도 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라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 아들의 최선이 바로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유언이 책 4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 4권으로. 우리 부모님들 혹시라도 유언을 쓰시더라도 책 4권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읽다가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무려 95,940개의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세계에서 가장 짧은 유언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유언은 기록에 의하면 영국에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께 모두를, 이게 세계에서 가장 짧은 유언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그 교구를 제가 맡아서 신방을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신방하면 첫 번째는, 목사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많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 기도는, 자는 중에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실까요?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실까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자녀 키워오신다고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죽는 순간까지 자녀에게 짐이 안 되시려고 그냥 목사님 자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평생 수고하셨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짐이 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바쁜데 내가 아프면 걔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에 반해서 자녀들은 어떨까요? 정말 부모님을 생각할까요? 예,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더 받을 게 없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지요. 정말 부모님께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녀들이 또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왔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그때로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갑니다. 전성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극한 박해가 왔을 때에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고 다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이동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그 기회에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왜 여자여라고 하신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불렀다. 실제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 한 평범한 신자로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가 평범한 신자라는 말은 뭐냐면 혈육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천국에 가면 지금도 그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처럼 역할한다고 착각하고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 마리아에게 잘 보이고 마리아에게 빌면 그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만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찬송해야 될 유일한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극소수만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나온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들, 조카, 스승,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3년 동안 죽으라고 사역을 했는데 나의 마지막이 이렇게 쓸쓸하구나.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하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었건만 그들은 다 어디 가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하실 수 있습니다. 또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제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전혀 낙심하거나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셨고 자신의 제자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는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용서받고 사명받은 요한처럼 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새로운 영적인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는 힘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더불어서 육신의 부모, 연로하여 쓸쓸히 살아가는 부모님을 나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이 가득한 세상의 교회 밖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또 고모처럼 울어도 좋습니다. 요한처럼 부끄러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고개를 숙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나오는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